오늘은 다들 어려워하는 로마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로마서를 알면 성경 전체가 가장 쉬워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023년 한국 교회 성도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단 3.7%였습니다. 100명 중 겨우 34명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평균 교회 출석 기간이 15.3년이었습니다. 15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는데도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 질문을 붙잡고 3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목회 12년 차에 저를 찾아온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말씀을 들어도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성도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70대 권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4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고백 하나 할게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성경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천국이 있는지 부활이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문제는 프레임의 부재라는 것을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서를 그토록 강조했을까? 왜 어거스틴은 로마서 한 구절로 인생이 바뀌었을까? 왜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을까?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로마서는 단순히 한 권의 서신이 아니라는 것을요.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는 것을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벽한 청사진이라는 것을요. 그 후 저는 로마서 핵심 8가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2주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전 설문에서 성경이 이해된다고 답한 사람이 8%였습니다. 프로그램 후 설문에서는 78%가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10배가 증가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삶의 변화였습니다. 목사님, 이제 성경이 보여요.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고 복음서를 읽어도 로마서가 보여요. 20년 동안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신비로운 책인 줄 몰랐어요. 로마서 8가지 열쇠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열쇠입니다. 로마서의 8가지 열쇠입니다. 이 열쇠만 있으면 성경이 저절로 열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열쇠는 보편적 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남을 해치지 않았어. 착하게 살았어.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해. 그런데 로마서는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우상숭배, 동성애, 온갖 악한 행위들을 나열하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부패했고 생각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유대인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방인들은 정말 문제가 많아. 우리와는 달라.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유대인을 향해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무슨 변명을 하겠느냐?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나니.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결국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죄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온 것도 죄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도 모두 죄 때문입니다. 왜 제사 제도가 필요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책망했습니까?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의 열쇠로 성경을 읽으면 모든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를 진단하고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출발점을 놓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바로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라고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제사가 필요했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아,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받아들이는 순간 다음 열쇠들이 저절로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고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열쇠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핵심입니다.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첫 번째 열쇠가 문제의 진단이었다면 두 번째 열쇠는 해결책의 제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절망적인 선언 후에 바울은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꺼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그러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그러나 하나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값없이입니다. 헬라어로 도레안입니다. 완전히 공짜라는 뜻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오해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11조를 잘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의로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5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구원받을 만큼 믿음이 있는 걸까? 새벽 기도를 빠지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헌금을 적게 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전도를 못하면 구원을 잃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분에게 로마서 3장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집사님, 구원은 집사님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날 그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경험하셨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복음이 복음인 것 같아요. 이제야 은혜가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 열쇠로 성경을 읽으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세요. 죄인이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죄인은 값없이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예표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노예였을 때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조건 없이 구원하셨습니다. 값없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을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십니다. 값없이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은혜를 믿습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전히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은혜의 복음, 값없는 구원.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격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믿고 이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열쇠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입니다. 로마서 4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었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거야. 그런데 바울은 성경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전입니다. 선행을 쌓기 전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이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다. 왜 이 진리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진리가 우리를 종교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말합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종교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줍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완벽하게.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너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이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셨는데 늘 불안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그분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구역 예배를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하셨을까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만큼이 충분한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더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더 잘해야 하는 건 아닐까?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로마서 4장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권사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권사님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겁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봉사와 헌금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권사님이 구원받기 위해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그날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제야 편안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이 열쇠로 성경을 읽으면 또 다른 장면들이 보입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을 보세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발랐을 뿐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많은 기적들을 보세요. 중풍병자가 침상째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백부장이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모두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위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의 봉사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게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열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열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앞에 세 가지 열쇠가 구원의 원리였다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건가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단호하게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비적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는 음란물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10대 때부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수없이 끊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에게 로마서 6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청년,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욕망이 있는데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욕망이 이제 진짜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일 뿐이에요. 진짜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날 그 청년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음란물에 빠진 쓰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요. 3개월 후 그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여전히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이것은 내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해요. 그러면 유혹이 물러가요. 여러분, 이것이 4번째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열쇠로 성경을 읽으면 성화의 비밀이 보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세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립니다. 이것이 무엇의 예표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드십시오. 유혹이 올 때 이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4번째 열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가 저희를 정의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저희를 정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열쇠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 원하나 악이 함께 있다는 절규입니다.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에 속했다는 좌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7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여전히 죄를 지을까? 그런데 8장이 답을 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제가 만난 한 성도가 있습니다. 40대 여성이셨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지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용서가 안 돼요. 저는 나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당신 혼자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용서의 능력을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분은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서 용서의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볼 때 미움이 아니라 불쌍함이 느껴져요. 제가 의지로 만든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가요? 맞습니다. 당신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5번째 열쇠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이 열쇠로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세요. 부사렐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기드온에게, 삼손에게,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라고 반복됩니다. 요엘 2장을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오순절의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러질 때 성령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열쇠입니다. 능력의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거하시며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열쇠는 고난 중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핵심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승리와 기쁨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아픈 일도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30대 부부였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7개월 만에 유산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었습니다. 부부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부부가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 부부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3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깊어졌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6번째 열쇠입니다. 고난 중의 소망입니다. 이 열쇠로 성경을 읽으면 고난의 의미가 보입니다. 욥기를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재산도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처음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다니엘서를 보세요.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고난은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약을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깁니다. 고난이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이깁니다. 환난이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열쇠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고난을 아시고 저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믿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부분은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9장부터 11장을 건너뛰고 12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세 장이 없으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까요? 왜 선택과 예정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복음의 신뢰성 문제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건가요?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어려워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니요? 바울은 이 질문을 예상하고 답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께 따질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임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50대 남성이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20대 청년이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데려갔는데 왜 아들이 믿음을 떠났을까요? 집사님, 아들이 지금 믿음을 떠났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벌써 5년째예요. 이제는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짜증을 내요. 집사님,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분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소서.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어요. 제 아들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7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이 열쇠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선택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선택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서의 다윗 선택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 선택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예수님이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바울 선택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7번째 열쇠입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저희를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선택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번째 열쇠는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였다면 12장부터는 실천입니다. 신학이었다면 이제는 삶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진리들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것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월요일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화요일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수요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전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을 다룹니다.
1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삶을 다룹니다.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라고 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게 하라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고 합니다. 13장에서는 국가와 사회에서의 삶을 다룹니다. 권세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14장에서는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관계를 다룹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1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다룹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왔고, 찬양팀에서 섬겼고, 새벽 기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 자기 몫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험 때 컨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청년, 학교 생활은 어때요? 괜찮아요, 목사님. 친구들과 관계는 좋아요? 순간 청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은 친구들이 저를 싫어해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아는데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로마서 12장을 펼쳤습니다. 청년, 여기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지만 더 포괄적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예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대하는 것도 예배예요. 조별 과제를 성실히 하는 것도 예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도 예배예요. 그날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중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고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그 후 청년이 변했습니다. 학교에서 성실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별 과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정직했습니다. 시험 때 컨닝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너 왜 갑자기 달라졌어? 교회에서 뭘 배우길래?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3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8번째 열쇠입니다.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전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열쇠로 성경을 읽으면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집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를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119편을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를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주일의 은혜가 월요일에도 이어집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같습니까? 우리는 이중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대할 때도 예배입니다. 거리에서 이웃을 만날 때도 예배입니다.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도 예배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24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8번째 열쇠입니다. 이 8가지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의 전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의 8가지 열쇠를 통해 당신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편적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성령의 능력이 저희 안에 거하심을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저희를 지키시며 저희의 전 삶이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8가지 열쇠가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열쇠들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보게 하옵소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보게 하시고 신약의 모든 교훈들이 어떻게 로마서로 수렴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이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행위로 구원받으려 애쓰지 않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전 삶이 산 제물로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이 열리지 않았던 분들에게 오늘 성경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로마서의 8가지 열쇠로 성경 전체를 읽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8가지 열쇠를 배웠습니다. 첫째, 보편적 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진단. 둘째, 값없는 은혜, 조건 없이 주시는 구원. 셋째, 믿음으로 의롭다함, 오직 믿음으로만. 넷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과 하나됨. 다섯째,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여섯째, 고난 중의 소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 일곱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마이너스 창세 전 선택. 여덟째, 살아있는 제사, 전 삶이 예배. 이 8가지 열쇠만 있으면 성경이 저절로 열립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을 때, 아, 이것이 죄의 시작이구나. 이것이 은혜의 예표구나 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아, 이것이 구원의 모형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구나 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 아, 예수님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그분이시구나 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아,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영광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이구나 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한 장씩 천천히 묵상하며 읽어보세요. 이 8가지 열쇠를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그리고 로마서를 다 읽으면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8가지 열쇠로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로마서의 8가지 열쇠는 단순히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때 이 8가지 열쇠를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옆에 메모해 두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열쇠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8가지 열쇠로 성경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